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의 큰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죄의 드러남에 대해서 다윗이 다행인 것은 그걸 감추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출 수 있었는데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비록 오래 걸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 했을 때에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있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람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같지 않죠. 우리는 자꾸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도 그 기억 속에서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또 서로 용서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이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전보다 더 가까워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너 전번에도 그 죄 지었지?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나와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되 한없이 베푸셔서 너가 진실로 내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나는 기억지 않으마. 다시 그 죄를 또 묻지 않으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뻔뻔하게 하나님 저 또 왔어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그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은 모든 인류를 다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모델 케이스들을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괴하여 가느뇨.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에게 일로 와서 내가 보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잠깐만요. 참 그래요. 여러분, 암논의 이상함이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그 집착의 무서움입니다. 가지지 못하면 내가 가지려는 것에 대한 이 무서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잉태하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런 옆에는 또 누가 와요? 뱀같이 간교한 자가 옆에 찾아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시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을 보내서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 7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서 이르되, 여러분 죄송해요, 9절에 보세요. 암논이 혼자 있게 하는 거죠. 다말하고 자기 둘만 있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전쟁의 때예요. 전쟁의 때. 다른 군인들, 요압 장군들 다 전쟁에 나갔어요. 항상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나갔었어요. 항상 전쟁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그날은 홀로 있었어요. 홀로. 전쟁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여러분, 성경은 또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혼자 있을 때 정직한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 13장에서 다 투영합니다. 다 그대로 그 범죄가 일어나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또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니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석옷을 입었으니 출할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은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에게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보세요. 압살롬이 꾀를 내죠.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암논만 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왕에게 먼저 청합니다.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아 장군을 다윗이 어떻게 죽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우리아 장군을 그 집에 보내어 밧세바와 동침하라고 하도록 만들죠.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군인들과 함께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동침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꾀가 다윗의 꾀가 지금 압살롬에게 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또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었더라. 아멘. 교구제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하자. 어렵죠? 제목은 이렇게도 써져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의 장자인 암논인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다. 결국 요나답이 간교한 술책으로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게 된다. 그런데 그는 욕보인 다말을 장녀처럼 취급하여 쫓아냄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이건 상사병 정도가 아니고요, 정신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알게 되죠. 확 바뀌어버리죠, 사람이. 압살롬은 암논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욕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암논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계획대로 양털 깎는 날 축제에 암논을 초청하여 술 취한 틈을 타서 그를 모살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신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다. 압살롬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구슬로 도망쳤다. 한동안 압살롬을 보지 못한 다윗은 그 죄에 대하여 징계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꼈다. 이를 통해 볼 때 오히려 다윗의 혈육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는 것과 이로 말미암아 장차 자신에게 큰 오점이 되는 압살롬의 반역을 묵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과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인격과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즉 다윗이 자신의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꾸질 수 없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는 것이다. 외적인 성공의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과 윤리적인 삶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건 큰 숙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자녀에게 잠언의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하죠. 그 행할 길을 가르치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 삶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면서 계속 가지는 의문점인 것 같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붙잡고 가정교육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올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에 바쁘고 힘들어서 자녀에게 올바로 가정교육할 수 없어 힘들어요 하는데 그 자녀가 또 삐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4형제인데 3남 1녀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뭐 배우신 게 없으니까 정말 가장 힘든 일부터 하셨죠. 그 삶이 그러한 삶이셨고, 저도 정릉에 있는, 서울 정릉에 있는 이제 차고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제가 막내인데 받으셔서 탯줄을 자르고 그 차고에서 생활하실 때 그냥 저를 씻기시고 그랬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살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뭐 가정교육할 그런 것도 없으시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희들 가정에 저희 형제들에게 항상 얘기하셨던 건, 뭐 그때는 뭐 예수님 믿으실 때도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살자,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자, 그 말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 3남 1녀가 그래도 남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공했다는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욕먹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어머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세요. 저한테들 보시면 자꾸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세요. 미안할 게 없으신데, 저희 자녀들 그래도 잘 자랐는데 하나도 미안하다 하는 게 없는데 내가 너희들 남들처럼 못해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좀 더 잘해줄 걸. 그런데 제가 저희 4형제를 봐도 그래도 우애 있게 잘 지냅니다. 등 돌리지 않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서로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전화 연락해서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시간이 갈수록 저희 형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돼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게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붙잡고 우리가 잘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그런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하던 자녀가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그렇게 나를 속썩였던 자녀가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기도 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 참 다윗의 가정에는 너무나 통곡하고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기서 끝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끝날 수 있을 텐데를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멈출 수 있었을까? 다윗이 암논이 범죄했을 때에 왜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없었을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왜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다윗을,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여전히 2년 뒤에도 암논은 왕자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때 징계하여서, 암논을 징계하여서 다말을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 잘못을 인정케 하고 심지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버렸다면 압살롬의 그 분노를, 2년 동안 쌓였던 그 분노를 처음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압살롬이 자신의 형의 그 잘못에 대해서 다윗 아버지에게 징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와서 왜 직고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징계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간음죄가 10계명에 있는데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 스스로가 2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채워지는 그 2년을 살아갔을까? 왜 압살롬은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심판하려고 했을까? 끊어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읽어보면서 계속 여기서 멈췄으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쉽게 어쩌면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저나 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멈춤의 때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고는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제 자신도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을 수 있음에도 부모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끊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릎 꿇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스스로도 가정 내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더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여 지적하며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주변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실망한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은 말들은 없는지, 우리의 자녀는요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처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를 때에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교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가정의 일들에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우리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의 이 올무 같은 늪과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과 신앙과 또 우리의 행동이 정직하고 올바라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모델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